존 웨슬리 잔 웨슬리 1703-1791는 감리교 메서디점의 창시자로 그의 신앙 여정은 깊이 있는 영적 탐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이야기는 영국 국교회의 틀 안에서 시작되어 점차 개혁과 부흥의 불씨로 발전한 여정을 따라가며 이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어린 시절과 초기 신앙의 씨앗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영국 링컨셔의 에프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 사무엘 웨슬리와 수제나 웨슬리는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19명의 자녀 중 하나인 존을 신앙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특히 수제나는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 기도, 도덕적 생활을 철저히 가르쳤고 이는 존의 신앙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어린 존은 5세에 큰 시련을 겪습니다. 1709년 에프워스 목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는 불길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는 자신을 불 속에서 꺼내진 나무 토막스 가랴 3장 2절로 여겼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신앙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주제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2. 옥스퍼드 시절과 거룩한 클럽입니다. 1720년대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1725년에 영국 국교회 사제로 서품받았습니다. 이 시기 그는 경건한 삶을 추구했지만 종종 자신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머리로만 믿는 것 같다는 내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1729년 존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자선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모임은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기에 다른 학생들이 그들을 비판적으로 메서디스트 메서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나중에 감리교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존은 신앙을 행위와 규율로 표현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갈망했습니다. 3. 조지아 선교와 신앙의 위기입니다. 1735년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 식민지로 떠났습니다. 그는 원주민과 정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이 선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엄격한 규율과 형식적인 신앙을 강요하며 현지인들과 갈등을 빚었고 개인적으로도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에서 만난 모라비안 머레이비언 선교사들의 단순하고 확신에 찬 신앙을 보며 그는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738년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존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반면 함께 배에 탄 모라비안들은 평온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존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지식과 노력에 치우쳐 있었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올더스게이트 체험 마음이 뜨거워지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 ALDERSGATE 스트리트에서 열린 모라비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동안 존은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녁 8시 45분경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올더스게이트 체험은 존 웨슬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행위나 규율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그의 신학의 핵심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5. 감리교 운동과 부흥입니다.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후 존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 국교회가 형식적이고 귀족 중심적이었던 점을 비판하며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회 건물이 아닌 들판, 광장, 광산 입구에서 설교하며 야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은 몇 가지 핵심 신학으로 요약됩니다. 마이너스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 그는 선행 은혜 PREVENIENT 그레이스를 강조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마이너스 구원의 확신.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이너스 성화와 완전한 사랑. 웨슬리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거룩해질 수 있으며 완전한 사랑 크리스천 퍼펙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실천적 신앙. 그는 신앙이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선, 사회적 정의, 공동체적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그룹 모임인 클래스와 밴드를 조직해 신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찬송가와 신학 저술,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의 찬양을 통해 감리교 운동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6. 후기와 유산입니다. 존 웨슬리는 88세까지 약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4만 번 이상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노예제 폐지를 지지하며 교육과 사회개혁에도 힘썼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와의 갈등, 건강 문제, 개인적인 상실, 특히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179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감리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 수백만 명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은 엄격한 규율과 학문적 신학에서 시작되었지만 올더스게이트 체험을 통해 은혜와 믿음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신앙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